1장 14절 한 절만 두 번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주장과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하면 증거가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증거만 된다면 그에 대하여 그를 만난 사람들이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읽다가도 그냥 너무 이게 이상스럽고 왜냐하니 지어낸 얘기 같아서 그래서 읽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떤 아무리 완악한 불신자라도 성경을 계속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읽기만 하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를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다든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러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해주면 그걸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주장같이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 이미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고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하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책이 수십억 건 수백억 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책들이 그렇게 많겠죠.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도록 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 속에는 문학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경은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처럼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세상에 참으로 힘들게 살았거나 또 세상에 또 사는 것이 세상의 일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서 기록한 것을 모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약속하신 대로 구약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래됐다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된 약속이라 보다는 이루어진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은 아직도 그 약속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약속 언제적 약속인데 그렇게 말을 해. 그게 100년 전 약속이잖아. 그렇지. 그런 뜻에서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자면은 단어 그대로 하자면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 그냥 보통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단 말이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이렇게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어타가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 그를 받아두리라.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24절까지요. 또 때로부터 오므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만. 자, 구약 성경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부터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자기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구걸하더란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내가 너한테 줄 은과 금은 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다.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걷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도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많이 믿었는데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일을 하니까 엄청나더란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이 예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죠.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나라의 수도 국가가 서울이 있게 수도가 있게 마련인데 수도에 왕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그냥 정성이 있고 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차관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그게 항상 있게 마련있단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때 예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지만은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맨날 암송하고 있어도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다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도 이미 말하되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망한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선지자로 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로 오늘 이 잠깐 본 이 사도행전의 부분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를 선지자라고 봤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 맞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니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들이 알아봤다니까요. 자, 성경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예,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과부가 있는데 아들 독자가
엄마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방금 죽어서 그 사람을 이제 장사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살려주십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 자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유대의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큰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 자기 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청년의 관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마가 그걸 따라가면서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그 엄마도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전부인데 그동안에 자기가 혼자 있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데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지는 않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성경을 다른 데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 엄마가 자기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아니면 남편이 오래 살았다면 적어도 아이가 몇천 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들 하나 놓고 남편이 죽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유는 안 나오죠. 뭐 전쟁에 나갔든지 이유가 있겠죠. 좌우가.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엄마가 키웠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혈통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이런 식이죠.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해주셨는데 홍해 바다 딱 지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광야가 나오네. 제일 좋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보다 못지않게 가도 좋은 것은 이집트인데 애굽인데 그런데 애굽은 자기들 자유가 없고 종살이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것이 어디냐? 비록 자유가 있을지라도 굶어 죽기 딱 좋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종살이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나으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자유가 더 낫냐? 예, 지금도 우리 한국의 전도 선교해준 카나다, 영국, 미국 쪽의 선교사가 왔죠. 우리나라에.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교해 줬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는 제일 크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예요. 그들이 미국을 가게 된 이유가 우리는 역사 통해서 알고 있죠.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 나라가 지구상 한 200개 넘는 국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가장 자유가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지구상에서 자유가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백신 맞으라는데 끝까지 안 맞고 마스크 쓰라도 끝까지. 왜? 그거는 내 자유다. 쓰고 안 써서 죽으면 그거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친 거죠. 왜? 개인주의가 극심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뭔가 위협이 왔다고 저렇게 쉽게 자기 자유를 포기해버리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니까요.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저 정도의 자유를 포기할 정도면 저거보다 더 심한 일 오면 전부 다 자유 포기하고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도 안 나갈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다 포기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기도하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서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니,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빠르면 몇십 년 안에, 늦어도 한 100년 안에는 올 거라고 봅니다. 666이 예언대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을, 특히 기독교인들을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왔는데,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직전에는 홍해 바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막 찬송하다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광야가 딱 나오니까 아직 한 명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과 같이 적어도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아이까지 합치면은, 그 평균으로 합시다. 한 200만 명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노약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끌고 나간 양들, 왜 양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 양에서 나온 젖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께 또 바치고 하는 거니까 다 짐승들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아직 하나도 물이 못 마셔서 죽은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여기서 물 없으면, 물 없잖아 광야니까 우리 다 죽으란 말이, 아직 안 죽었다고요. 그런데 죽을까봐 원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신자들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살다 보면 괴로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인생이 끝난 사람은 별로 없고요. 끝나더라도 육체가 죽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영육 간에 심판하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에 살다가 육체가 때 순교같이 죽게 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 하면서도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을까봐, 왜 어려움이 오죠, 가난이 오죠, 질병이 오죠, 이러니까 죽을까봐 공포에 두려움에 쌓이니까 그때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난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죽을까봐 원망하는 거야. 가난해서 원망하자면 예수님도 굉장히 가난하셨거든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해야지. 가난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은, 하자면 유대인들 얼마나 그 옛날에 핍박받을 때 가난했습니까? 전부 다 원망해야지요. 예수님의 모친도 성경 보면 가난했던 것 같다. 그럼 하나님 원망해야죠. 마리아도 가난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은 이대로 가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병든다고 해서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종에게 가서 너 죽는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병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5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왕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에이!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업의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나님 섬기더니 참고 좋구나. 하나님 원망해. 이러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업은 완전히 인간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은 그때 상황 인간이라면 100% 원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욥기로서 목적이 그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원망해야 될 상황이야. 자식 10명 하루에 다 죽어서 한 명도 못 살았어. 전 재산 다 날렸어.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항상 의지했는데도 아내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그 다음에 내 친구도 와서 나를 막 비판하고 있어. 내 몸의 건강 따위가 목숨을 헐떡거리고 있어. 이래도 원망 안 하겠냐 이거야. 그것이 마귀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다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래, 한번 해봐. 목숨 위에는, 목숨을 이렇게, 목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놓고 마귀가 모든 것, 마귀가 할 수 있는 지상에서 하는 최악을, 극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지구상에서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도 육체로 살 때 온갖 괴로움이 와도, 아니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잘 될 때 내가 영광 받지 않고 찬송을 하는 것도 믿음인데, 극악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 나를 다 비난해,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것을 본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13장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고, 그 또 누이들도 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 우리와 함께,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심지어 다른 동네 사람들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목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도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목수라고 보겠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은 거죠. 자, 6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 해도 태어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난 대로 다 가업을 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면은 아들도 목수요. 왜? 옛날엔 다 가업이니까.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그냥 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농사일을 같이 옆에서 거들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는 목수요. 자기 동네 목수 아들이고 목수고 우리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선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선자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봤다고 봐요. 나사렛 목수잖아. 예수? 어떤 예수? 나사렛 그 있는 예수. 그 뒷조사해 보니까 목수래. 목수집 아들이래.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있고 지금도 그 동네에 자기 남동생, 여동생이 다 있대. 뭐가 선지자요? 그 나사렛인데 목수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 목수잖아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데 12 제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 나사렛 사람, 배움이 없는 그냥 목수집 아들, 그 다음에 큰 선지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라고 보고 막 믿고 다른 사람도 많고 병도 많이 고쳤는데, 너희 사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아니라 주는 유대인들이 주 하면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주 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날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목수를 하셨고 목수 집안 아들이었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고 동생들 다 있고, 예수님 그 다음에 밥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예수님 옷도 입으시고 목마르면 물도 드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병을 많이 고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선지자다. 예, 다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야. 나 예수님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알러비, 이게 예수님의 하트로 그냥 다 줬어요. 그것도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어떤 자상하고 가장 든든한 어떤 큰 형님 같고, 가장 내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부유하고 능력 많고, 그 다음에 나에게 대해서는 끝없이 항상 받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 같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12명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증거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도 다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도 하나님 아들이래. 한국에도 얼마 전에 있었죠? 세상 떠난 사람. 자기도 하나님 아들이래. 하나님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는 실패한,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장수하면서 살며 진짜 아들이래. 성경 보면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아들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경을 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걸 또 밑에서 또 듣고 또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성경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아들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뭐 그래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든든한 오빠, 뭐 그래도 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훌륭하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 나의 오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삼위가 확실한 거죠. 그런데 양태로는 일이 일체인데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 됐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셋이란 거예요. 이 삼신론 이것도 이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인데 하나다. 이거 삼위일체가 맞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령 하나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거기다 더 해석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딱 이렇게 더 이상 거기다 덧붙이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성령 딱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는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이걸 전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 준 분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신 분이고 예수께서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마침내 육신이 된 땅에 오신 예수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었는데 잘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집안에 형제가 많았는데 아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했는데 나도 때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에이 율법대로 뭐 또 그렇게 살아야 될까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귀찮아. 그런데 내 형제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시했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살아계시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조상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믿은 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거야. 누가 봐도 예수는 사람 맞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 예수가 나사렛 목수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분명히 나사렛에서 사신 목수 아들 나사렛 사람이에요. 예수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직접 만나 본 적도 없는 바울 같은 이가 그렇게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됐더라. 그래서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예수가 그냥 살아도 예수 위해 살고 이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나사렛 예수가 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말이야.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의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이 굶주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장 많이 잠을 못 자고 가장 많이 폭행을 당하고 가장 많이 조롱을 당하고 가장 많이 옥에 갇혔는가?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이순신을 만난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을 만난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오늘 지금의 유대인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그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로 알게 해주는 분이 계시다. 네가 스스로 안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니 예수 그 나사렛 목수잖아. 예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성령 역사가 뭐냐니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자가 저는 21살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딱 이때네요. 12월 29일 날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3시간 동안 얼마나 욕했는데요. 예수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많으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나라를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괴로우냐.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저저 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에 만약에 제가 우리 형의 전도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요즘 믿어 볼까라고 생각했으면 아니요. 그 순간까지 예수 안 믿으려고 얼마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니까. 근데 예수 믿을 말 요만큼도 없었어. 오히려 기독교인들 아주 너무너무 싫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3시간 동안 욕하던 제가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뭔가 이게 마음이 겉으로는 막 악에 받쳤는데 제 얼굴이 아마 사람 얼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뭔가 이 생각이 변화가 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렇게 욕하면은 이전에 내가 전도 받을 때 한 10분만 욕해도 사람들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은요, 엄마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막 복음 전하는데 심하게 막 욕만 안 했지만 막 해대니까 그 엄마 같은 분이 얼굴이 파개지더니 학생! 그러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 이러고 왜? 지금도 기독교인들 복음 전할 때 한 10분만 욕해 보십시오. 얼굴 버거지가지고 그래 지옥 가! 이러고 다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형이라서 아니에요. 우리 형도 나 똑같은 사람인데 3시간 또 욕을 했는데 얼굴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의 역사예요. 그게 10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내가 욕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얼굴이 막 기분이 상해서 나하고 같이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 막 눈물 흘리 더 안타까웠어.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욕을 하니 예,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3시간 동안 욕을 먹으면 자기도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반대로 눈물 예, 하나님 정말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네가 모르니까 이 정말로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엌에 있는 어떻게 뭐 식도를 가지고 와서 너를 이 자리에서 그냥 칼로 이렇게 너를 해쳐도 하나님 있나? 했더니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지금 동생아 지금 네가 나를 칼 가지고 나를 죽여도 하나님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죽인다면 움찔해야 되는데 살아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 형인데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 위에 죽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 돈 위해서도 죽는데
자식 위해서도 죽는데, 나라 위해서도 죽는데,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민다면서 예수 때문에 복음 위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유일한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혹시 핍박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이 와서 막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그 허락하심에 따라서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막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와 같이 배를 타고 호수 지나가는데 폭풍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 얘들이 분명히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올 때 막 죽는다고 막 야단 법석을 피울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자고 있으면 나를 깨워가지고 약간 원망하는 투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이럴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분이 누구시냐고요. 저분이 누구시기래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창세 때부터 새말까지 단 한 가지 목적이고 단 한 가지 기억까지 이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왜요?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내가 만났고 지금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예수를 나는 그 예수의 사람이단 말이야.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무엇이고 그것도 다 중요한데 나는 유명한 사람, 나는 그것도 내 가장 자랑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님, 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의 나의 평생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창조주신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그 예수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생명이 일평생에 넘쳐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신 인도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데